예, 오늘 제목은 엄격하면서도 인자한 주의 율법이라고 정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지침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여지껏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배워왔고요. 오늘 이제 최종 60번째 레위기 설교로 마무리를 짓는데 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이 서원에 관한 겁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이런 것으로 서원을 하고 또 서원을 할 때 주의할 점들을 엄격한 규정과 또 세심한 배려를 함께 섞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서원을 할 때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이런 소원할 수 있죠. 나의 인생,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소원할 수 있는데 이방의 종교에서는 자신을 신한테 바친다. 그러니까 인신제사가 있어요.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온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방 종교에 있어요. 신이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바치는 인신 제물을 이 최상의 제물로 받아준다는 그런 자기식대로의 해석 때문에 생겨난 잔인한 제사 방식이 인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적 약자를 권력자들의 강압으로 제물로 삼거나 또는 잉카 제국 같은 데서는 적국의 포로를 그냥 살아있는 채로 심장을 꺼내갖고 자기들의 신한테 바친다는 그런 제물로 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심청전에서 선원들이 바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난한 처녀인 심청이를 자기 효녀니까 아버지 눈뜨게 해준다고 공양이 300석에 자기를 팔죠. 그래 인당수에다가 이제 몸을 던지게 하는 용왕한테 인신제사를 드리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민담과 설화에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흔적이 고대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퍼진 인신제사는 특히나 더 사악했는데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을 신한테 바쳐서 불 속에 던지는 거예요. 태워서 죽이는 건데 자식을 신한테 제물로 바치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는 형태로 이 인신제사가 시행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극단적인 종교의식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가증히 여기신다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런 거를 막 기쁘게 받고 막 그 자기들의 소원을 최상의 제물을 받았으니까 인신으로. 근데 이제 막 소원 성취를 해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나는 그런 일을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싫어한다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이렇게 가증하게 여기시고 엄격하게 금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흐리게 만들려는 이 사탄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인간들에게 자기의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는 교만을 심어주었죠. 인간이 이렇게 자식을 제물로 바칠 정도의 최상의 정성을 보여주면 신도 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발상이 인신제사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그 어떤 희생과 노력도 그리고 도덕적인 의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를 덮고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매우 강력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노력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인신제사는 약한 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고 또 불교에서는 자기 몸을 인신공양이라 그래가지고 불살라 바치는 그런 짓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모든 극단적인 행위가 신을 기쁘게 만든다는 거고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먼저 보고 감사의 반응으로 드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유일한 제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 사건이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내 아들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인간들의 가증한 인신제사로 그 의미를 흐리게 만들려는 의도를 한 거예요. 신에게 극단적인 정성의 끝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인신제사의 발상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로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택하신 죄인들에게 형벌을 면제해 주시려고 아들에게 그 벌을 대신 받게 하신 사랑의 표현으로서 희생이에요. 단순히 몸을 불태워 바치는 정성이 지극해서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대속이라고 하는 진리가 표현된 하나님의 행위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 역시도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모든 영혼들을 자신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인신제물을 받으신 그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의 표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유일한 아들을 제물로 받으신 그 위대한 행위의 의미가 뭐냐? 지극한 정성을 받은 게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취급받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와주신 거고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사람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신을 만족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신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그 발상이 그 비진리,
내가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할 것이다. 이건 비진리라는 거예요. 치성주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극진하신 그 표현을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유일한 인신제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단순히 몸을 제물로 바쳤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아들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 있는 무식한 인신제사가 아니라 위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십자가가 우주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있어야 되는 하나님 만족할 만한 제물인 겁니다. 이거를 인신제사라는 극악무도한 걸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불 지르고 사람들의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막 뛰어갔으면 그거는 예수와 똑같은 희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신의 희생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레벨로 보려고 하는 이런 도덕주의 박애 정신에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이 자기 인생을 그런 식으로 희생했다고 예수님하고 같은 반열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면제시켜 주기 위한 위대한 사랑행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유일한 제사는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 그 외에는 없다. 인신제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극한 내 감동,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내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때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게 아니고 이방의 인신제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규정하신 것, 그게 서원이라는 제도라는 거예요. 서원.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면 나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자기의 평생을 성전 봉사에다 그 몸을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일평생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서원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성직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일반 성도들도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서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실서원이 있어요. 나실서원. 일정한 기간 동안 내 쾌락의 삶을 살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 이런 걸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삽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1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평생 서원으로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성직자가 아니라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은 일평생 복음사역에 전념하는 헌신을 하거나 아니면 나실서원으로 내가 내 쾌락과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 해드리기 위해서 약속된 시간을 철저하게 정결함으로 살아가려는 그 서원, 이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나실 서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 작정기도, 하나님 제가 앞으로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부중앙교회는 100일 기도 100일 작정 기도가 아니라 평생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새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루를 출발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의 모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중간에 그 소원이 좀 바뀌어야 될 상황이 생겼다. 하나님 물러주실 수 없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소원을 덜컥 했는데 그 소원대로 못 지키는 경우,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몸값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헌금으로 대신하게끔 하신 거, 그게 오늘 레위기 27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이게 매겼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남자, 그러니까 노동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있는 남자들의 값을 50세겔이라는 최고의 가치로 하고,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 노년 이렇게 갖고 차등을 뒀어요. 이게 사람의 값어치, 인격적인 값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산출이에요. 하나님 합리적인 분이시고. 여러분, 이게 보험을 들 때도 요즘 현대적인 개념에서도 보험도 그 사람의 노동력에 따라서 수가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지혜는 만대, 고대나 현대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사람의 값을 매깁니다. 노동력에 따라서. 그래서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게 은전 30이었다면 50세겔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그거를 이렇게 물으려고 할 때, 내가 소원을 했는데 그것을 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소원을 헌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셨다. 그게 2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은 이런 소원의 규례를 할 때 독특한 주의사항 하나를 더 첨가하십니다. 뭐냐면 소나 양을 드리기로 소원했다가 그 우열을 비교해보고 최상 등급의, 그러니까 자기가 드리겠습니다 했던 동물을 그게 최상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흠없는 것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소원하고 나서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야, 요거보다는 요거 조금, 이거는 시장에 내다 팔면 2배의 값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똑같이 어차피 불태워 바칠 재물이니까 요 놈하고 바꾸자, 이런 발상을 하면 둘 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정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인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소원했다가 혹가닥 마음이 뒤집히고 보다 열등한 걸로 싹 바꿔치기 하는 이런 꼼수를 아예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 즉시 둘 다 거룩해져서 두 놈 다 바쳐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규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의 고백,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그 고백 자체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받으신 거잖아요. 야, 네 마음이 나한테 그러냐? 기뻐하셨는데 집에 가서 마음이 홀까닥 뒤집어졌어. 그럼 하나님이 상처받으신다는 거, 표현을 둘 다 거룩해져서 다 바쳐야 돼, 이렇게 정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변심하지 마라, 이게 당부하는 거죠. 한 번 드리기로 마음먹었던 그 고백을 뒤집지 마라. 하나님께,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고 그 입힌 사랑을 영원히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랬다가 홀딱 뒤집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하심, 상처가 이 당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너 그러면 둘 다 거룩해져서 다 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감정이. 자, 9절과 13절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우리의 간사하고 변덕스러운 죄성을 잘 아시는 거죠. 잘 아셔서 그런 연약함을
미리 경고하시고 또 강력하게 경고하셔서 엄격하게 규정하셔서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이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 이게 이 규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던 게 네가 다른 것보다 더 이렇게 상품 가치가 높아서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려는 의도가 생기면 그땐 둘 다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신 거. 이 원리를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할 때 함부로 덜컥하지 말고 신중하게, 내가 혹시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올무가 돼갖고 하나님 취소요 취소 이런 짓을 하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내가 이것을 진정성 있게 끝까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서 드릴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확실하게 검토한 다음에 소원을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물건들은 다양했어요.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바칠 수 있고, 이제 오늘 본문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인데 집이나 땅도 바칠 수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바치려고 누군가가 서원을 하면 제사장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가격을 매기래요. 제가 저의 집을, 제가 건물이 한 채 있는데 그 건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 그러면 바로 제사장이 개입해서 그 건물의 가격을 매기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권으로 가격을 매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을 매겼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건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계속 내 집으로 그냥 계속 살고 하나님 이 건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대신에 돈으로 환산해서 제사장이 정한 가격을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손바닥 뒤집은 거하고는 좀 달라요. 안 드리겠다는 건 아닌데 상황이 다시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도 하면서 그 집에 계속 살아야 되는 필요도 생겼을 때, 그럴 때 이제 물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터줬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바쳤으니까 너 뒤집으면 이 집을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집을 드리기로 했는데 하나님 근데요 우리 가족이 이 집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길바닥에 앉아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환산해서 하나님께 돈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짐승의 경우 자기가 바치기로 했던 짐승이 얘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면밀히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해 보니까 제사장이 얘는 흠이 있어서 제물로 불합격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드리겠다고 서원은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얘 대신에 얘는 제가 그냥 다른 용도로 쓰고 얘를 이미 드리기로 해서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얘 대신에 값으로 제사장이 정해준 값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돈으로 환산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27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 27장의 모든 내용에 그런 경우에도 내가 집을 드리기로 했다가 돈으로 환산해 드려야 되고, 짐승을 드리기로 했다가 또 못 드리게 된 경우 돈으로 환산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이 정한 액면가만 달랑 들여놓고 하나님 됐지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고 액면가의 5분의 1을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로 더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던 성물을 이미 바치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 물건은 내게 아니라 누구께 된 거예요? 하나님께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받으면서 기쁘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이고 죄송해요 어떡해요 제가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집을 다시 물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돈으로 바꿔 드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액면가만 딱 드리고 나서 됐죠 하나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액면가를 돈으로 환산해 드리면서 20%를 더 얹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린 이 성물을 제가 다시 물러와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라는 의미로 5분의 1을 더해서 얹어서 드려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5분의 1을 더 얹어서.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참 탈탈 털어서 뺏어가시는구나 이런 느낌이십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 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건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이 내게 그렇게 뜨거우니 내가 그 마음을 받았다고 이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마음속에 섭섭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받으신 그 내 헌신에 대해서 그때 그냥 얄밉게 샥 이렇게 돈으로 바꿨으니까 됐죠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것을 물으려는 이 일을 또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겁다는 거 진심이라는 거를 받아주세요 하고 얹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느낌이 오죠? 쉽게 덜컥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미 했다면 그냥 이렇게 바꿨으니까 됐죠. 돈으로 드렸으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내 식대로 딱 잘라가지고 내 편한 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그분은 높으신 분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엄청난 사랑의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뜨거운 열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자세가 매 순간마다 진실하고 절실해야 된다는 것. 그걸 표현한 게 5분의 1 더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균형 잡히지 않은 이 죄성의 감정 기복에 따라서 분수에 지나는 소원을 덜컥했다가 후에 마음이 변하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다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죄인이야 하고 심판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합당한 해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제가 20%를 더 얹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이미 네 마음도 받았고 네가 또 그것이 상황이 변했을 때 너의 형편도 내가 이해해 줄게 하고 상호간에 하나님과 우리 편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마음을 놓여오시지 않도록 풀어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하나님은 기꺼이 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해해 줄게 하고 상호간에 그 사랑의 교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레위기 27장의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의 표현과 하나님의 이해해 주심. 5분의 1이라는 이 규정은요, 속건제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레위기 앞부분에서 5장 15절로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부지 중에 망가뜨렸어.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그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로 이렇게 잘못을 범했을 때는 그냥 액면가만 툭 들이밀고 말지 말고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을 반드시 5분의 1로 더해서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하나님과의 예절이라는 거예요. 예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예절을
알고 있으면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 우리가 말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슬쩍 입을 닦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키는데 지킬 때에도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그냥 액면가만 갖다 바치고 됐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간절한 표현으로 5분의 1을 더하는 거란다 하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예절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떨렁떨렁 함부로 나갈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금 신약의 우리로서는 여러분의 헌금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예배 행위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의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절을 갖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면서 내게 쏟으실 진노와 심판을 그분에게 다 쏟아버리시고 나를 영원히 상면하셨다는 그 크고 위대한 진리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한 표현으로 약속된 이 예배 시간을 지키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일 다 하고 들릴 거 끼웃거리고 다 끼웃거렸다가 뭐 예배 시간에 가기 전에 가면 목마를 거니까 저 본솔에 먼저 들러갔고 테이크아웃 한 잔 딱 가지고서 한 5분 10분 늦게 늦적 들어온다. 이런 마음의 태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일찍.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항상 늦어도 10분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여러분 정성스럽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10분 전에 여기 딱 앉아가지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찬송도 같이 부르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목이 마를 것 같은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미리 다 마시고 그리고 10분 전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예배에 임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예절이라 이 말이에요. 5분의 1이라는 이 의미를 그런 예절로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예배 앞에서 그런 예절을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구약의 율법에 있는 율법의 정신을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라 하는 문자적으로 벌금이 20%구나. 그거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걸로 해석하지 않았고 바울이 해석해 준 내용을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이 들어서 굶고 있는 사람이 막 속출하니까 그곳에 헌금을 거둬서 구제금을 보내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 보내기로 오늘 헌금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부르면서 헌금합니다. 그러면 그때서 막 주머니 뒤적뒤적 해갖고 지갑 꺼내갖고 딱 꺼냈는데 5만 원짜리가 딱 잡히면 이건 안 되고 파란 건 이렇게 만 원짜리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식의 헌금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미리 예고를 했으면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분량이 얼마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굶고 있는데 내가 평소에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때 한 달에 어느 정도 쓰지?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한 달에 한 30만 원은 쓰는 것 같아. 20만 원은 쓰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 먹을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20만 원은 드려야 되겠다. 봉투에 딱 넣어서 준비해서 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자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야, 너네 헌금 내가 액수 정해준다. 50만 원 이하는 안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단 정할 때 이 원리가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7장의 원리가 신약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내려고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헌금을 구별하고 준비하는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적용시켜서 여러분에게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서원으로 서원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드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생색낼 수 없는 경우를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소원으로 드렸다고 생색낼 수 없는 경우. 26절, 2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절 보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집에 이제 소떼나 양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태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새끼, 이게 초태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초태생. 초태생은 그거를 하나님이 이거 서원입니다, 헌금입니다 이러고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초태생은 처음 음매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 거야. 아기도 초태생으로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서원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이미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초태생 규례입니다. 왜 이 규례를 만드셨어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때 너희를 어린 양의 피에 속죄로 심판을 면제해주고 살려줬잖아. 구원받은 가정은 누구나 그 집의 장자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바쳐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물러주신 게 레위인으로 대신해서, 그래서 초태생 규례하고 뒤에 나오면 11조도 생색내지 못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 구별해서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많이 했다. 그걸로 자랑 삼는 사람. 그게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까 10분의 1이 많은 거지. 그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내게 1,000만 원의 소득을 주셨으면 그 중에 100만 원은 1,000만 원 들어올 때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구별해서 드리면서 헌금 드렸습니다. 아니라고요. 헌금 아니에요. 11조는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에요. 그거를 안 드리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헌금으로 드리려고 그러면 11조 외에 내가 쓸 수 있는 10의 9부분에서 하나님, 저는 이 돈으로 그 옷을 살 수도 있고 보석을 살 수도 있고 가방을 살 수도 있지만 저는 땅에서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심는 마음으로 10분의 1 부분을 다시 한번 구별해서 하나님 하늘에다 쌓겠습니다 하고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서원하는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 사랑의 표현을 내가 받겠다. 아멘. 이게 헌금의 원리라는 거예요. 11조 하나님께 드려놓고 헌금했다 하지 마시고 11조 외에 내가 쓸 것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번 달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만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받고 입 닦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이건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11조 외에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으로 기꺼이 내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의 몇 배, 몇십 배를 갚아주시는 은혜를 항상 베푸십니다. 물론 그거 바라고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 표현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 받았다.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번 볼래?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량을 하늘에 주님께서 선물로 안겨주시는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뻐서 드려요. 기대감도 있고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응답으로 내 이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주실까?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생활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뭐 이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바친 사람은 진멸하라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 인간, 이런 인간을 내가 살려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을 때 사울 임금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소나 양 중에 좋은 것들은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요. 그러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건 엉뚱한 짓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에 있는 왕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진멸하라. 내가 이미 받았다. 나한테 완전히 바쳐진 것들이다. 그럼 손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명령대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치 내 것인 양 헌금으로 드리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말씀하셨고 맨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위대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매일매일 돌봐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하나님 이만큼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요라고 선물로 예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서원이라는 제도를 설명하셨고, 그 서원을 했다가 상황이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또 물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예절을 갖추라게 하신 이 교제의 방식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께 늘 반응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잘 지혜롭게 레위기를 묵상하시면서 앞으로 일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마지막 절은 레위기 전체에 대한 총괄 요약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전체를 꼼꼼히 다 이제 여지껏 설교 들으신 내용대로 읽어가시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두 가지를 느껴요. 하나는 매우 엄격하시다. 엄격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함부로 소홀히 대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경외감을 가지게 하는 거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에 대한 배려도 철저하세요. 엄격하신 반면에 엄격하다는 것은 잔인한 폭군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엄격하는, 너 이렇게 해라 명령을 못 지켜서 그럼 목을 잘라라 이렇게 되는 게 그건 공포고요. 하나님이 엄격하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엄하게 명령하시는데 못 지킬 것에 대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 가난해서 서원 같은 거 못할 사람,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 표현을 못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사람은 제사장이 데려다가 그 집 형편에 맞게 값을 정해줘라.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 속죄를 받아야 되는, 죄를 씻어야 되는데 소를 바쳐야 될 정도의 재산이 있는 소를 바쳐야 돼. 속죄 제물로. 그보다 못한 족장들 수준은 암양, 염소나 양을 바치면 되고, 그거보다 못한 일반 서민들은 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로. 그것도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은 가루 한 움큼이라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가 커요. 그래서 엄격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같이 균형을 맞춘 법, 그게 레위기 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엄격하신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만만한 분이 아니고 경외해야 돼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만나야 될 분이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깊은 배려를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 앞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그 깊은 감격이 있는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해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레위기의 명령이 끝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민수기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상황은 어땠나? 하나님께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보다 죄성이 막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연약한 길을 걸었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셨나, 그 얘기를 민수기를 통해서 또 계속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귀하게 여기시고, 제가 이번 지난주 주일날부터 여러분 앞에 예배, 이제 대면 예배 중요함을 계속 강조를 드렸고, 월요일날 새벽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내가 새벽에 막 세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힘써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고, 오늘 수요일 공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을 대표로 해서 모든 분들이 힘써 나온 줄 압니다. 이제 밴드 예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도무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멀리 계신 분들은 아예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계신 분들, 물리적으로 가까이 올 수 없는 분들도 항상 들어와서 우리 같은 교회의 식구들과 같은 공간에서는 아니지만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한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때의 그 밴드 예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퇴근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이제 지금 퇴근하고 교회에 도착하면 뭐 절반은 지나갔을 것 같다. 아니면 끝날 시간이다. 그러면 퇴근하고 오는 그 차 안에서 밴드에다 접속해 놓고 자기가 이어폰 끼고서 밴드에 접속해서 샬롬하고 인사하고 이 예배 신앙을 들으면서 참여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밴드 예배예요. 근데 현장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코로나 상황 핑계대고서 이제 그 밴드에 쪽 들어가서 샬롬하고서 그냥 1시간 지나가고 이걸로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의 정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또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이 사람 평소에 자기 생각에 이 사람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밴드에서 그냥 인사만 하지? 이렇게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마음을 피차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믿어줄 때 밴드에서 샬롬할 때도 은혜가 되고, 또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새벽이냐 공예배에 참석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서로를 다 신뢰하면서 서부중앙교회는 그런 원칙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정말 더 연세가 드시고 이제 노년이 됐을 때도 끝까지 힘이 있는 한 이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모습으로 서부중앙교회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길을 하늘로 향한 행진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